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예배드리며 중심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주인이지만 예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리석고 둔한 말씀을 대언합니다. 육신은 십자가대에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이 끌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오르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2002년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저도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8강전을 치를 때에 수련회를 가 있었는데 그 텔레비가 나오지 않는데 어서 텔레비를 또 봐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서 막 성도님들하고 같이 막 그 골 넣고 이겼을 때 얼싸안고 막 이렇게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표였어요. 여기 나옵니까? 예. 꿈은 이루어진다. 예, 이렇게 지금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온 국민들이 그 경기장에 앉아서 종이를 이렇게 들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정말 멋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멋집니까? 소망을 하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4강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월드컵이 뭡니까? 월드가 뭐예요? 월드가 뭡니까? 모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세계, 세상. 이게 월드 아닙니까? 월드인데 월드의 컵을 가지고 이 결승전을 하는데 그 중에서 4강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세계의 국가가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국가 중에서 한국이 못해도 4등이단 말이죠. 이건 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온 국민들이 품었던 마음이 뭐냐면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 월드컵에서 4강까지 들 거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강에 들고 싶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꿈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꿈을 꾸는 자만이 꿈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꿈을 꿀 때에, 내가 꿈을 꾸며 살아갈 때에 그 꿈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꿈이 없는데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1등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꿈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히 그 꿈은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발걸음은 그 목적을 향하여서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믿음과 소망은 상통합니다. 믿음과 소망은요 비례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요 소망도 많습니다. 소망이 많은 사람은요 믿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별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소망이 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정말 꿈의 사람, 꿈을 꾸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그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될 것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시간에 꿈이 없는 혹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며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망. 여러분, 소망의 한자가 뜻이 무엇이냐면 바소자에다 바랄망자입니다. 이걸 해석하게 되면은 바라는 바다, 원하는 바다, 기대하는 바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기대는 것이, 이것이 소망이란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여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여도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하여도 어떤 나의 인생 가운데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뼈가 없는 연체동물과 같아요. 그냥 후루룩하게 넘어져 버립니다. 소망은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틀이 될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과 이야기해 보신 적 계십니까? 꿈이 없는 사람과 대화해 본 적 계십니까? 꿈이 없는 청년들과 같이 여러분 이야기해 본 적 계십니까? 죄송한데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꿈이 없는 사람과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때는 참으로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제가 답답해 하신 줄 아십니까? 맨날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소망을 하면서 바라는 바, 원하는 바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바라는 발걸음을 뛰지 못하고 항상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소자에 바랄망자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소망하는 꿈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내 욕망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꿈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의 삶 가운데에 그 소망이 있음을 통하여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뗄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내가 왜 눈을 떴는지 몰라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소망의 꿈을 꾸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여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소망이라는 목적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왠지 불편합니까? 한숨 한숨 쉬는 것이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천국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꿈꾸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소망이요? 하늘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늘 소망.
여러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다시 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똑같이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똑같이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하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농담으로 요즘에 자꾸 얘기하는 얘기인데, 내일 새벽 예배 때 예수님 오십니다. 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그 CD 나가면 또 정주현 목사 또 이단이라고 또 새로운 무슨 이단 교단 만들었다 막 이러시는데, 분명히 전 내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내일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도 안 가셔가지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는 내일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일 새벽에도 내일 오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내일 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실 분들은 아멘. 네, 다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농담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배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며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건데,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10분이라도, 아니 단 5분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특성상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오늘 우리 저희 교회가 정말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런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 좋으니까. 또 한 가지는 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안 됩니다. 왜요? 해놓은 게 없으니까.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것은요, 내가 오세요 한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지 마세요 그러다가 안 오신다는 것이 아니죠. 시와 기한이 없으세요. 언젠간 오십니다. 내일 새벽에 오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에이, 안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설마 지금 오시겠니?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란 말이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올 때, 자, 내가 몇 날 몇 시에 금고 털러 가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십시오. 이런 도적들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에게도 경고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망. 큰 꿈을 꾸란 말이에요. 대망이라는 것은 클 때자, 더 컸으면 좋겠는데 저는 태망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더 큰 마음. 대망을 품어야 된다.
대망이 무엇입니까? 큰 꿈이죠. 큰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한 청년과 함께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청년의 꿈이 뭐냐면 대통령 되는 게 꿈이래요. 웃지 마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 그건 어린아이들은 다 꾸는 꿈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2040몇 년이래요. 연도까지 다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대망. 그때를 계산해봤더니 제가 70몇 세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형제 투표해줘야 되니까. 제외국인 투표라도 제가 해서라도 당선시켜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에이, 안 이루어지죠.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망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꾸는 것이 대망이에요. 그것이 진짜 꿈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보십시오.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절대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대망은요, 내가 상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꾸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내가 이룰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나의 능력은 안 되지만, 그러나 꾸는 꿈이 대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요만큼밖에 못해. 나의 한계는 이거야. 여러분, 인생의 한계는요, 내가 한계 짓는 그 순간이 한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가 한계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을 뛰어넘어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은혜로 간섭하시고 충만하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의 한계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한계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어떤 꿈을 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신망하라는 거예요. 신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될까요? 내가 꾸는 꿈은요, 언젠간 변질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십니까? 예? 파일럿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 몸 가지고 비행기 탈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도 못합니다, 제가. 명기자매 차 타려면요, 기어 들어가야 돼요. 막 이렇게. 동굴도 아니고 말입니다. 제 어렸을 때 꿈은 파일럿이었어요.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저기 김일성 주석이 있는 그 궁전에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남북 통일을 시키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놀렐루야라고요? 네.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요, 변하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나의 꿈은요, 언젠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꿈은요, 언젠간 한계가 있어요. 나의 꿈은요, 변질돼 버립니다. 사람의 모든 소망 또한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좀 크게 좀 하세요. 크게. 저는 아침도 안 먹었습니다. 먹었죠?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꿈은 바뀌고 내 꿈은 없어지고 내 꿈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볕단들이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들과 별들이 절했던 그 꿈, 그 꿈을 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을 가지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내가 보여주는 것이 한계가 있고 내가 답답하고 괴롭고 낙심되고 실망된 일이 온 천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내가 기쁘고 그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망하는 자에게는요, 어려움이 항상 따른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냥 뭐 멋있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아니라 아주 가소롭다는 식으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뭐라고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거. 우리가 보통 이러죠. 참나 두고 보자 너. 이런 거예요 지금 그 형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는지 그 마음속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데 한번 쟤를 갖다가 저 구덩이에 처박아 넣어버리고 그리고 한번 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꿨던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우리 한번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은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가 다리를 걸어 잡아뜨려 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누가 그 사람을 갖다가 넘어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잘하는지 그렇게 또 여자가 와가지고 또 치근덕거리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꿈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요 날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정말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마귀는요 나를 잡아뜨리려고 해요.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마다 잡아뜨리려고 하고요. 뭔가 모르게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요 가정에 문제를 생기게 자꾸 만들고요.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아니면 삶 속에서 자꾸 마귀는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자는요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뜻을 향하여 그 꿈을 향하여 꿈꾸는 자답게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괴롭고 낙심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낙심되게 앉아서 여러분 뒷방 노인네처럼 고스톱이나 치고 계시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세요. 갈렙이 나이 65세의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합니까? 그 땅은 정복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가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의 식구들이 다 점령된 땅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그 땅에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어요. 그 마음속에 정말 25살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하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꿈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갈렙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나이 많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젊다고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젊건 나이가 많건 내 속에 예수의 꿈이 있느냐,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나를 간섭하고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통령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바꾸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신앙의 어머니로 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 형제를 통하여서 정말 대한민국이 모두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찬양하는 그런 민족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을 꾸세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대망을 가졌지만 그 꿈을 신망으로 바뀌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회의 통역사로 불리는 최정화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14살 그때 꿈이 나를 움직였다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녀는 28년 동안 68개국을 다니면서요, 세계 정상들을 수천 명들에게 통역을 하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최고의 리더자들에게 배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요, 그 책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리더자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요, 대입 때문에, 뭐 수능이라고 하죠, 요즘에는요, 수능 때문에 또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난리가 납니까? 꿈이 없어요. 좋은 대학교 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꿈이 없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꿈은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도 ing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러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소망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하여서요, 먼저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심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꿈꾸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꿈꾸는 자는 절대로는 좀 세게 해주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꿈꾸세요. 꿈꿀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여시고 대로를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